이 세상에 완벽한 삶이란 존재할까요? 완벽한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이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돈이 아주 많으면 그렇게 살 것 같기도 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의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각 사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신방을 하다 보면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음을 보고 듣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일보다도 그렇지 않는, 좋지 않는 부정적인 일들, 즉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일어난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인 그 사라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 가정의 문제가 가장 많았던 사람은 아마도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은 결혼 시작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 자신이 사랑하여 7년간 열심히 일한 대가로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라헬 대신 그의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로 인해서 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식들도 야곱의 마음을 편치 않게 했습니다. 딸 디나는 이웃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심으로 그곳 주민들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 넘겼고, 야곱은 요셉을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만나기 전까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하루하루 슬픈 나날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은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문제없는 인물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문제투성인 것 같습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문제들이 한 번에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상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하지 않은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나 사회에서는 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공동체를 경험해도 완벽한 공동체나 사회는 없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에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또 서로를 챙기며 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인내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있나요? 왠지 저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문제들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만약 교회의 연약한 모습과 잘못이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면 교회가 더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는 무엇인가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에는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러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다면 실망도 비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도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과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신 후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베풀며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롭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약 1년 반년 동안 그곳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 성정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등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문제들에 대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들은 바울은 그러한 많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나하나 다루면서 조언을 하며 권면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문제 하나하나 그리고 질문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즉 모범 답안지를 줍니다. 그 모범 답안지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사랑에 대해 나눕니다. 사랑은 이러해야 하고 사랑은 저래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모범 답안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모범 답안지 안에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힘이 있고 위대하며 완전하게 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게 100% 완전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통해 완전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며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성령 충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사도행전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사랑을 회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바로 직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성령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저런 모양들, 이런저런 모양의 문제들이 사랑을 통하여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그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해야 하고 늘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만남과 모임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항상 드리던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일터와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들 많이 예민해져 있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사랑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제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사랑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사랑이 다시 촉촉하게 일어나며 싹이 나며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약 메말라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우리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실천들을 통해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며 해결하는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그 사랑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통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문영진 박지숙 파수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되고 소외된 이들에게 생기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현지 사역자들과 간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사역을 이끌게 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모님들을 지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문영진 박주 선교사님, 그 땅이 이분들 통해서 기름진 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영화스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한 분 한 분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소외된 모든 이들, 배고픔과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실한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간사들이 그 만남 속에서 아버지 모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와 가르침과 사랑의 교제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지혜롭게 사역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지혜와 용기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소망하며 그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상국에 이끌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오직 은총 가운데 성장하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여생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과 온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되게 하소서. 실직과 폐업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을 위로하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변을 보호하시고 억류된 그리스도인들이 속혀 풀려나게 하소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가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안정적으로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진 일들이 다시 속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온 열방이 아픔으로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협력과 함께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극복되어지는 온 열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가 실직과 폐업 등으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온 국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화통일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이 돌이켜서 다시금 대화의 장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지하교회에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억류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스도인을 아버지 그분들의 신변을 시don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이 주님 손 가운데 있으니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신약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추석 기간 모든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도와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 비대면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누구 가운데 서 있는지 그 예배의 본질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도 예배가 성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떠나 공부를 가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아버지 예배가 수고하여 어려운 간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예배가 승리되어지도록 주님이여 그 마음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화를 밝혔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큰 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감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시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여간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염증과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육을 세워지며 뼈는 하게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솟아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차오르는 것을 우리 믿음의 상상으로 내 마음 안에 예수의 생명의 사랑이 솟아나 샘이 흘러 넘쳐나듯이 차오르는 모습을 좀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솟아나는 사랑의 물은 막히면 돌아갑니다. 가로막으면 차올라 넘쳐납니다. 부드러워서 어느 형태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그 틀 안에 가득하고 추우면 얼고 뜨거우면 끓지만 물로서의 성격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영원합니다. 나누고 갈라도 다시 합쳐지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사랑의 물은 물의 성격처럼 자신을 움직여 만물을 움직여갑니다. 주님, 다름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솟아나게 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 입술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 얼굴 내 표정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만이 넘실거리는 사랑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죠. 주님이 차오르시는 은혜의 상상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차오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쓰는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차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사랑의 그 가득한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삶을 축복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안에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권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머리 차오르듯이 어느 곳에 가도 어떤 모양이 있듯이 가득 채우듯이 우리가 낮아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사랑으로 채우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 있는 곳에 주님께서 모범답은 정답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희망이며 사랑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에 메말라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솟아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밝게 추석의 달이 차올라 떠오르듯이 우리의 삶에 사랑이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랑 안에 잠겨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랑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능력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